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좋은 풍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침에 사랑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운드 2 하시고,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쳤던 외침. 자, 이렇게 좋은 곳에 있게 해주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살피시고 또 더 많이 은혜 받으시고 더 많이 감동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아픈 이 몸이 모두가 다 회복되시기를 아멘으로 한번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16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의 토속민들을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점령을 다 마칠 즈음에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말은 지금 갈렙이 한 말입니다. 자, 갈렙 어떤 사람입니까? 최연장자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토속민들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정복이지 전쟁이에요. 전쟁. 16년간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참, 여기서 제가 한번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은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거의 600~700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전부터 말하면 뭐예요? 거의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조상 대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1000년을 넘게 산 토속민들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요? 이스라엘을 살게 하고자 가나안 토속민들을 다 죽이라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뭐예요? 형벌을 준대요. 사랑이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렇게 가나안 토속민들을 다 죽이라는 형벌을 주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기별을 지냈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 다 살아가니까. 근데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가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분 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결정해요? 병원에서 우리 주치의가 결정합니까? 우리 병원 의사 선생님이 결정합니까? 우리 병원 직원들이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누가 결정해요? 내 선택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토속민을 또 구원받기 원하셨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고, 노아 후수 때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살기를 원하셨고, 애굽의 그 군대가 홍해에서 다 물로 망했잖아요. 그들 또 뭐 하기 원했을까요? 네, 살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 예가 이겁니다. 가나안 토속민입니다. 누구예요? 기생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 가나안 토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0년,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토속민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의 기별을 전하는 것처럼, 홍수의 기별. 이 가나안 토속민들에게 무슨 기별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뭘 내려줘요? 먹을 걸 내려주시고, 그 사막에서 뭐요?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 사막에 독사, 전갈이 많잖아요. 나갔다 오면 물려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하나도 물려 죽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나안 토속민들이 뭐예요? 하나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와, 하나님을 그의 자유주로 뭐예요? 받아들여야죠. 근데 오직 한 사람만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라합의 가족들 중에서도 분명히 라합의 말을 듣고 뭐예요? 아멘 했으면 뭐예요? 받아들이고 살았을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다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죽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누구도 낫지 않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 낫기를 바라요. 다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기생 라합이 기별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되어지는 거 보고 뭐요? 간담이 녹았단 말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뭐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죽고 살고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복 받고 저주 받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고 정말 소중한 결정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치 원치 않습니다. 다 낫기를 바라시고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힘들게 그동안 살았습니다. 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만하니 암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러다가 뭐요? 수술하고 항암치료 받고 몸이 몰골이 처참해져가지고 그렇게 죽는 것 하나님께서 저는 절대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살다가 마치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 소중한 선택을 우리의 선택으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 이제 토지 분배를 합니다. 자, 토지 분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토지 분배의 원칙은 제비뽑기예요. 예,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중에서 정말 기름진 땅이 있겠죠? 척박한 땅이 있겠죠? 그러면 각 지파가 토지를 분배받을 때 어떤 땅 분배를 받기 원해요? 가장 기름지고 물도 많이 있고 그런 거 선택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뭐 해야 돼요? 제비를 뽑아야 돼.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딱 연단자가 나타나서 할 말이 있어.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원칙을 무시하고 뭐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럼 이 백성들이 뭐예요? 다 내가 이 땅 원하지, 이 땅 원하지, 여기 원하지. 그런 마음인데 뭐예요? 가장 연장자이고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말하니 뭐예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속한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 뭐예요? 그렇지, 우리의 참 존경하는 이 갈렙 어르신이 드디어 할 말 해주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유다 민족 모든 족속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갈렙이 원한 그 산지는 어떤 산지였는가?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12정탐꾼들이 가서 봤던 그 거대한 장정들이 사는 아낙 자손이 있다면 거인들이 사는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이길 수 있었어요? 물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러졌지만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봐서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뭐예요? 아낙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 할 때, 야, 이 헤브론 땅은 제발 우리 땅 아니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누구도 원치 않은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헤브론 땅을 나이 가장 많은 노인이 일어나서 뭐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입이 쩍 부러집니다. 다 점령했는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배정받아야 뭐요? 전쟁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쟁 대상자 누구예요? 거인들 군대예요. 거인들 군대. 뿐만 아니고 뭐예요? 그 성읍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이제 헤브론 땅입니다. 이거 바로 여기에 뭐예요? 바로 옆에 블레셋이 있어요. 네. 자, 네, 보여. 여기 이제 보면은 헤브론 땅인데 이 땅이 살라는데, 자, 헤브론 땅에 누가 있다고요? 예, 이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낙 자손들이에요. 아낙 자손. 뭐요? 사자를 뭐요? 이런 족속들이에요. 이게 이거니까요. 이거 봐요. 사자는 사람 아니에요? 사자 꼬리. 사자를 뭐요? 맨손으로 때려잡는 거인들이요. 그리고 그 성은 뭐예요? 이렇게 견고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은 땅, 헤브론 땅을 뭐예요? 지금 갈렙이 뭐 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소서. 그러니 유다 족속들은 뭐예요? 할 말이 있어 하면서 뭐예요? 갈렙이 무슨 땅을 원하기를 바래요? 기름지고 좋은 땅, 문제없는 땅. 그런데 그들의 이 어르신이 뭐예요? 딱 일어나서 그 땅을 주십시오 하니까 뭐예요? 유다 족속들이 뭐예요? 어떻게 이게 그때면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저 거인 족속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자, 보십시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아론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갈렙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갈렙. 자, 여기서 갈렙이 누구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갈렙은 누구입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니스 사람은 누구인가? 그니스 사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형이죠. 이게 야곱이 누구예요? 이삭이구나. 그렇죠. 이삭의 아들 야곱, 이삭의 큰 아들 에서죠. 예. 맞죠? 예. 헷갈릴 수 있지. 뭐 우리나라 이름이 아닌데 철수 얘기하면 기억하는데 뭐 어려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그 이름이 그 이름인 것 같고. 자, 어쨌든 자, 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큰 아들 에서예요. 자,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팥죽 때문에 뭐예요? 장자권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이 지금 에서로부터 누구 넘어가요? 야곱에게 넘어가죠. 야곱.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전통이 뭐예요?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뭐예요? 이방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벗어나요. 아브라함의 그 전통에서 뭐예요? 그 후손에서 벗어나는 무리가 돼요. 이방인이에요. 에서는 예별. 그래서 에서는 막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가인의 그런 기질이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아들 그나스. 그러니까 이 갈렙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그 애굽에 들어갔을까요? 자,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죠. 요셉이 총경이 돼 있을 때. 그때 뭐요? 가서 잘 먹고 잘 살지요. 어느 땅에서? 고센 땅에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뭐예요? 아, 그들의 사촌이죠. 네.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많은 이 가나안의 잡족들이 뭐예요? 애굽으로 이주해 가요. 그러면 애굽으로 이주해 갔지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리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서 맴도는 그런 무리였단 말이에요. 누가? 이게 누가? 갈렙의 아버지가, 갈렙의 할아버지가, 조상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맴돌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자, 그때입니다. 출애굽할 때 뭐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이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니 여기에 속합니다. 누가요? 갈렙. 갈렙뿐만 아니라 많은 애굽 사람들도 같이 출애굽에 따라 나오고 이민 온 가나안의 토속민들 그 후손들이 모여 같이 이스라엘 출애굽 무리에 따라 나오고 바로 이 무리에 속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갈렙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 되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떻게 유다 지파가 되었을까? 그것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뭐예요?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는 그 유다 지파가 되었을까?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되고 싶으면은 뭘 받으면 돼요? 할례를 받으면은 같이 포함된다. 그렇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비록 그의 신분은 이방인이지만은 나는 전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은 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자, 역사를 알았습니다. 이 갈렙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자기 할아버지예요. 조상이에요. 시조예요, 시조. 그런데 우리 시조 이삭이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2차 지차에서 뭐예요? 그 자기 형을 저희 조상을 속인 그 야곱이 이게 도망가고 다시 돌아오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런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서 이 역사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뭘 안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 이야기를 안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비록 자기는 이방인이지만은 자기 조상이 하나님을 떠난 무리였지만은 뭐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서 하나님 백성의 무리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위대하셔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무리로 들어가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요? 신내죠. 아멘. 오늘 우리가 비록 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의 그 표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유다 지파요 귀한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잖아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은 나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온 여기 뭐 아들 나손이요. 그런데 있잖아요. 출애굽 마칠 때쯤에는 누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됩니까?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누가 지파가 돼요? 갈렙이 족장이 돼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방인이 유다 지파가 됐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는 나손이 족장인데 이 나손이 광야에서 죽었죠? 누군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야 돼요.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누구를 내세운 거예요? 갈렙. 그는 비록 정통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이지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 유다의 속속들에게 어떤 감화를 끼치고 이 전체 이스라엘 무리에게 어떤 감화를 끼쳤는지 갈렙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와, 이 갈렙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족장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위대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에요. 이 갈렙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갈렙의 그 선한 마음이 있죠.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무리에 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되게 해주신 거죠. 갈렙이 선거를 해서 된 거 아니죠? 갈렙이 선거운동에서 된 거 아니죠? 정치에서 된 거 아니죠? 노력해서 된 거 아니죠? 뭐예요? 갈렙은 그냥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족장까지 갈렙을 여러분 세워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자, 갈렙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열두 정탐꾼 중 하나였죠?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해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다.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나머지 10명 정탐꾼이 어떻게 말했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악평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성실한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온전히 따랐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단 말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열두 정탐꾼 이후에 갈렙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갈렙은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신다. 이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잡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유대인 되게 해주셨는데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 잡족이었잖아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 이런저런 산전수전 지하전 공중전 다 겪고 나니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싶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 그 사랑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거죠. 그런 거예요. 자,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 뭐 했습니까? 후계자를 누구로 지목했어요? 여호수아로 후계자를 지목했어요. 갈렙입니다. 사람입니다.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는 미를 생명처럼 여기지만 남자는 무엇을 생명처럼 여겨요? 자리, 권위, 명예. 그러면 뭐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딱 선택했을 때에 갈렙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도 유대, 이스라엘 전체 뭐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누가 좀 선택된 거예요? 그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충고질을 할 수 있겠죠. 그때 갈렙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서운할 수도 있었겠죠. 아쉬울 수도 있었겠죠. 내가 돼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돼? 둘이는 절친이죠. 여러분, 친구가 높아지면은 다른 친구는 어때요? 여러분, 친구가 진짜 친한 것 같지만은요 서로 경쟁 상대예요. 친구가 더 높아지면 뭐예요? 높아지지 못한 친구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래 한테 잘하나 보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습니다. 뭘 있었겠죠. 사탄이 분명히 실험했겠죠. 하지만 갈렙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내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라. 내가 잡족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된 것만도,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된 것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는데 나는 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갈렙을 진짜 제 마음에 모토로 삼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뭔가를 위에서 보조하고 도와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갈렙은 항상 2인자로서 누구요? 1인자를 조력했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된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 안드레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은 제자가 누구예요? 맏형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첫 번째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다음에 전도한 그 제자가 누구예요? 그 형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드레 소개할 때는 붙는 게 있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안드레 드러나잖아요. 그럼 오병 이어의 기적은 누구 때문에 베풀어진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안드레 때문에 베풀어진 거예요. 안드레 때문에. 자, 모든 지자들이 예수님 옆에 서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와 인기 절정일 때 뭐예요? 모든 지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목 주고 있었어요. 목에 힘주고 있었어요. 네. 다 뭐 되고 싶었으니까 그들이. 예수가 왕이 되면은 한 자리 차지할 마음이었잖아요. 널가. 근데 안드레는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12제가 다 예수님 주변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 안드레 어디 있었을까요? 안드레는 저 입구에서 안내 집사였어요. 안내 집사. 그래서 저 입구에서 오는 사람들 다 어서 오시라고, 오시는데 힘든 거 없었느냐고, 다리 아프지 않느냐고. 그래서 살피다가 누구를 본 거예요? 도시락을 쫄릴 때 들고 오는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요, 아이고 어떻게 왔니? 그게 뭐니?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시락 싸서 도시락 뭔데? 물고기 두마리요. 그거만 있어? 보리떡 5개도 있지요. 아 그래? 아이고 기특하다. 그리고 뭐예요? 이 아이를 어디로 안내해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딱 안내하죠.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보니 뭐예요? 배가 고파요. 그때 쟤네들이 뭐예요? 막 계산합니다. 어떻게 할까 계산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죠? 다 그렇게 계산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뭐 했어요? 그 아이에게 달려가요. 분명히 예수께서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 아이에게 뭐 해요? 얘야, 그 도시락 좀 예수님 드리지 않으네? 그분께서 좀 원하셔. 이 아이도 대단하죠. 왜? 안드레가 처음부터 불친절하게 했더라면 뭐예요? 아이가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미 인간과 형성됐잖아요. 안드레로부터 돈 받고 안내 받고 뭐예요? 어이구 잘났다 기특하네 머리 쓰다듬어 뭐예요? 그래서 저 이따가 뭐예요? 그 안드레가 뭐예요? 와서 도시락 좀 달라니까 그래요 하고 쏙 주잖아요. 누구처럼? 우리 윤지처럼. 윤지에게 묻습니다. 윤지 누구 거? 윤지 누구 여자? 목사님 여자예요. 난 누구? 윤지 남자예요. 저는 두 여자를.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크게 나타난 거예요. 뒤에 숨어서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제가 한번 김제교회 주말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이제 가는데 금요일 오후에 이제 차를 운전해 가는데 뭐 어느 식당으로 오래요. 내비게이션 찍어서. 근데 이제 어느 뭐 산 이제 그쪽 무슨 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김제. 모악산. 그렇죠. 그 산이죠. 예. 근데 그 산으로 가는데 이 교회가 딱 눈에 보여요. 교회예요, 교회. 이게 금산교회입니다. 김제본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예요. 금산교회. 김제 가시면 금산교회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자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셨어요. 김제에 평야 있죠? 그 평야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가 기업자 교회입니다. 여기 단상이 있고 이쪽에 이 방이 있고 이쪽에 또 방이 하나 있고 남녀 7세 부동층. 조선시대 말이에요. 선교사 데이턴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그의 사제를 틀어서 그의 땅에다가 이렇게 기업자 교회를 지어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단상에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성이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당은 무슨 당? 연애당.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선 말입니다. 그분이 양반으로 있고 아주 이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말하면 회장이죠. 근데 10살 된 한 아이가 거지가 왔어요. 그 10살 된 거지 아이는 경상도로부터 왔습니다. 옛날에는요, 전라도가 잘 살았죠. 예, 평양에 있으니까. 경상도는 뭐요? 산밖에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음식 문화가 발달된 곳이 전라도예요. 예. 왜 먹을 게 풍부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강원도나 경상도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게 전라도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그래서 음식 문화가 발달된 거죠. 근데 10살 된 아이가 고아예요. 저쪽 경남 쪽에서부터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뭐예요? 섬에 살았습니다. 근데 육지에 나가겠다. 그래서 몰래 배를 타고 나와서 이제 거지잖아요. 10살 된 거지. 듣자 하니 전라도에 가면은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이 거지 아이가 몇 달 동안 여러분 뭐 주워 먹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김제까지 와요. 김제에 오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산사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는 길이 있었고, 하나는 소문 듣지 않으니까는 이 금산에 조덕산 양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좋다. 그 집 가면은 굶어 죽지 않겠다. 이제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절로 갈까 하다가 이 조덕산 양반 집에 가서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배고파요. 그래서 의로운 조덕산 양반이 그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착해요. 10대 중반에 마부가 됩니다. 마부. 양반의 마부가 돼요. 그 아이 이름이 이자익이에요. 나이가 이제 들어갑니다. 20살 넘고 20대 중반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이 조덕상 양반에게 아주 힘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합니다. 이제 전도를 받은 것은 이 이자익이가 뭐 한 10년쯤 지난 이제 그때 이제 받은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때 이제 교회를 지었죠. 근데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럼 교회를 조직을 해야 돼요. 교회 조직할 때 교인 수, 이거 장로교회나 안식교회 다 똑같습니다. 교인 수가 있고 집사 몇 명에 장로 몇 명 딱 결정되는 거죠. 자, 데이턴 선교사가 이제 교회 조직을 위해서 교회 총회를 했습니다. 전체 모든 교회들 다 모아놓고 장로 한 명이 필요합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최종 2명의 장로 후보가 나와요. 조덕삼, 그의 머슴 이자익. 운전기사하고 회장이 2명으로 압축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데이튼 성교사가 깜짝 놀래요. 조덕삼 양반보다 이자익 머슴이 표가 더 많은 거예요. 큰일 났다. 자, 그렇게 발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덕삼 양반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전도 많이 해서 교인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조덕삼 양반이 초대 장로가 안 되고 그의 집 머슴이 뭐예요? 조덕삼 양반을 누르고 장로가 돼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덕삼 양반이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나를 장로 안 시키고 나가라! 내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내 걸 두고 나가서 뭐예요? 교회 안 나오고 또 다른 교회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발표가 딱 되어지자 조덕삼 양반이 딱 모아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사탄이 물론 나에게 시험하겠지만 저는 그 시험 개의치 않겠습니다. 갈렙의 마음이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우리 이자의 청년이 우리 금산교회 초대 장로가 된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이래 감사드립니다. 우와, 박수! 예! 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덕성 양반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사탄이 나를 틈타지 않게 하소서. 나를 꼭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습에 전체 교인들이 뭐예요? 엄청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될 때 감동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갈렙처럼 뒤에서 여호수아를 서포트하는 거죠. 전적으로. 조덕산 양반이 그렇게 자기의 집 이 모습이 장로가 된 것을 전적으로 서포트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장로로 대접합니다. 방도 더 좋은 방 주고
일도 안 시키고 장로님 대우하면서 장로로서 교회 활동하셔야죠. 다 배려해주고 그러다가 뛰어나요. 설교도 잘하죠. 선교도 잘 가르치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이 조덕성 양반이 어떻게 했는가? 이자익 이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그럼 누가 장로가 되게요? 조덕성 양반이 뭐가 되는 거예요? 2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돼야지. 안 그래요? 이 장로가 잘해도 무슨 이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 왜요? 완전히 자기 인격도 깎아먹고 교회가 완전히 사탄의 속을 될 수 있죠. 2년간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덕산 이 장로님이 이자의 그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를 금산교회 초대 목회자로 모셔요. 전적으로 목사님을 섬깁니다. 교회가 날로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희 목사님이 1940년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돼요. 누구 작품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이 조덕상 이분이 훌륭합니까? 그래서 금산교회 가면은 이 조덕상 이 양반의 그림이 있고요. 그 얘기 책이 쫙 펼쳐있고요. 이자희 목사예요. 여러분 조덕상 이 양반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정치계에 그렇게 깨끗한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조세영 국회의원. 조세영 씨. 몇 년 전에 상 떠났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었죠. 내가 이런 교회에 오다니.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헤브론 땅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자, 이 산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은 헤브론 땅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사에게 갈렙에게 뭐가 있어요? 자, 사람은 이런 땅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아주 좋은 땅을 선택했겠지만 여러분 갈렙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이런 땅입니다. 아직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 가장 기억하고 그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으니까.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아무리 비옥하고 좋은 땅이들 뭐합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갈렙은 뭘 알았다고요? 역사를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소유란 유일한 아브라함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에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갈렙의 조상이 에서의 아버지, 할아버지니까 자기의 옛 조상이 소유한 유일한 땅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고대가 갖기를 원합니다. 약속이죠. 자,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 어떤 곳입니까? 조상들이 다 장사된 장지가 있는 선산이 있는 곳이에요. 선산 중요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 조상묘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진짜 잘 관리해야 돼요. 왜? 이런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20년 전 제 고향이 수모를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장을 했잖아요. 뭐 좀 허름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후손들 입장에서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 모르고 돌아가셨고 아버님 하나님 믿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후손된 돌로서 잘 묘를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수에 유명한 명당원이라는 여러분 그 장례 그 전문 업체가 있어요. 거기 연락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예쁘게 100평 땅을 사서 고향 수몰된 고향이 쫙 바라다 보이는 그 땅 100평을 사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해드리고 돌로 탁 모시고 그 주변 쫙 정리하고 동백나무 탁 심어놓고 동백꽃이 장미 동백꽃이라고 얼마나 예쁜지 몇 주 전에도 가서 잔디 쫙 다시 다듬고 쫙 나무 쫙 있는데 나무 쫙 잘라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잘 명상 조상에게 제사는 안 드리지만은 뭐예요?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모여서 추모 예배 드려야 돼요. 조상들의 묘를 잘 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뭐예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도 뭐예요? 그래서 갈렙이 뭐예요? 사라가 묻혀있고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이삭, 리브가 야곱이 장사된 그곳을 뭐예요?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메고 나온 뼈가 있습니다. 누구 뼈예요? 요셉의 뼈를 어디에 묻어야 돼요? 막벨라 굴에 묻어야 돼요. 그래서 갈렙은 그런 깊은 의미 때문에 비록 아낙 자손이 있고 거대한 성비를 할지라도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땅이라 할지라도 원한 거예요. 우리는 편하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쉽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그 뭔가 심지가 있고 뿌리가 있는 사람은 편한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병 나아서 편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 나아서 그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사는 인생의 의미가 이런 얼마나 큰 거예요. 편하게 일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이요? 그냥 쉽게 일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달 월급 바라보고 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갈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직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은 그걸 개척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 땅을 결국 뭐예요? 취합니다.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4장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왜 갈렙이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을 원했을까? 잊어버렸던 것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유한 유일한 땅, 우리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는 그 땅, 왜 우리가 그 땅을 그렇게 재복귀할 때 원치 않았을까? 그러면서 뭐예요? 갈렙이 위대한 갈렙. 여호수아보다 뭐예요? 더 위대하고 더 존경받는, 비록 1인자는 아니지만 2인자로서 그렇게 존경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분들이죠. 이 산지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원했던 그 산지, 의미 있는 산지입니다. 남은 생에 편한 삶이 아닙니다. 그 산지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살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되게 하셨고, 예?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산지를 내게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악 자손들을 뭐 할 것이라? 내보낼 것입니다.